20절 1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절 1절로 12절. 자,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소요한 아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하되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들이 밤으로 달려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서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르야들 수바르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고대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게오와 드로비고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목요절 후에 비리고에서 배로 떠나 다세바의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르를 넘으리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리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니 우리가 모인 뒤따라게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이리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도리하되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든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되니까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먹고 오랫동안 곧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 성공 위해서 믿음으로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감사한 예배에 성공합시다. 은혜 받으세요. 성령의 불받고 전도제자 적인 됩시다. 예,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저 목사 왜 예배 시작 전에 우주를 따라서 하나 한 번 들으면 아는데 왜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했던 말을 계속 또 하고 왜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그냥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고 반드시 십자가 오열이 역사하냐고 오열이 흐르는 곳에 성령 인재를 통해 예배가 연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뜻서로 영광 보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주변의 산들, 주목들이 완전히 울긋불긋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네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악산을 피웠겠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더 설악산처럼 보입니다. 설악산 갈 것도. 근데 이제 계절이 빠르고 서울이 빠르고 실감하게 됩니다. 사실 인생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봄, 세상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기쁨, 아이가 자라나고 성장하는 걸 보고 푸르고 내려보면 아니 애가 언제 이렇게 컸지 무섭겠지. 어느덧 어떻게요? 단풍이 물든 가을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빨라요. 어제 오늘 다르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이제 60, 70 되면은 어제 오늘이 다릅니다. 체감 온도가 달라요. 그러다가 어떻게 우수수는 다 떨어지고 감사한 거지만 없겠죠. 자연을 통해서 인생을 하나님이 배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돌아가는 고향입니다. 대만 선교 여행 우리가 교육자 예수장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것저것 돌아다녀도 집에 가고 싶더라고 이제. 근데 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집에 돌아가면 또 지옥 같은 삶, 아주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아무리 광야같고 지옥 같은 삶이라도 우리는 돌아갈 모양. 돌아가는 모양. 어디요? 하늘나라. 우리는 하늘나라가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바울 유대인들의 선교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울은 계속되는 선교 여정 속에서 세계 비전과 복음의 열정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거기 갔다가 후에 어디를요? 로마도 모아야 됩니다. 로마에서 어디로 서바나 스페인까지 그는 바라보았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소요가 거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러한 은장제 우상을 팔아 짭짤한 수익을 얻던 이 우상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아마 우상 판매 협회장이나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우상 장사는 모든 사람들을 소집해가지고 좀 바울 때문에 우리 직업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장사도 안 되고 발이 날리고 있으니 그동안에 이 우상 팔아가지고 유족한 생활을 했는데 이게 뭐냐 쪽박사기 쓰겠다. 그래서 그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이 뭐 때문에 모이는지 모르고 여러분 요즘도 그렇죠. 우선 집회다라고 하면은 어중이 대중이 다 모여가지고 뭐 때문에 모였는지 모르고 막 소리 지르고 답변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모의 소요가 일어났는데 그 집안에 어떻게 해요? 서기장의 죄로 소요 사태가 일단락됐다. 오늘 20장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우상 판매 상표를 통해 선동이 일어나서 막 난리가 났는데 서기장의 죄로 어떻게 해요? 아니 그 사람들이 우리 우상을 파괴한 것도 아니고 더럽힌 것도 아닌데 괜히 일에 난리쳤다가 나중에 걱정해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지혜롭게 말함으로 소요가 진정이 되어졌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무예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교회했던 대로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을 거쳐서 예루살렘 올라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에베소의 제자들을 또 불러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계속되는 박해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이 합당한 삶,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오라고 권면하고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에베소 항구를 출발해서 마게도냐로 향하는 중에 아시아 끝 드로아에 도착하게 되죠. 이곳에서 고린도 교회를 보낸 디도의 소식을 기다렸을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지만 디도가 상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고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야 안식했던 것을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일단 들어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들을 알아야 되느냐? 이 과정 속에 생겨난 교회들이 빌립보,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쭉 고린도 교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여행을 통해서 제자를 삼고 교회를 개척했던 그 교회에 어떻게 또 가가지고 복음을 또 확립시켜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는 그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이러한 편지 로마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전대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서신서의 배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뭔가 헷갈려도 좀 들어놓으면은 이게 이거였구나. 고린도서를 읽을 때, 빌립보서를 읽을 때 조금씩은 생각이 나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여정은 반드시 전도하고 양육이 동력이 됐습니다. 3차 전도여행 에베소에서 3년째 전도하고 가르쳤던 것이죠. 바울 선교는 1차 전도 여행은 주로 전도였습니다. 당연하죠. 아직 믿는 사람이 없고 교회도 생기기 전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깨닫기를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내 몸이 10개로 된다면 이곳에서 내가 평생 목회한다고 한다면은 계속 그거에 있으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2차 전도행부터는 전도에다가 제자 양육이 포함되어집니다.
이것을 바울은 굳게 했다, 제자들을 권고하고 있다, 이런 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육된 제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일찍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전도하시고 제자를 양육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 세계방을 주님은 바라보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나 전도만 하는 교회 아니죠. 또 양육만 하는 교회 아닙니다. 전도도 하고 전도된 자들을 계속적으로 양육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도 보세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5장 42절 보니까 저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시작한다. 아멘. 전도된 자들 성전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돼? 양육을 받아야 돼.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평생 교회 가면도 미래에 어린아이 신학인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기분 나쁜다. 교회 안 가. 어떻게? 저녁에 부부싸움 했어. 남편이 하는 얘기가 뭐야? 너희 교회 가는 거야. 이게 뭐야? 애기짓이야, 애기짓. 어린아이. 왜 저럴까요? 양육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태어나긴 했는데 성장하지 않는 이거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심이야. 10년, 20년 계속 되는데 자라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의 근심 아니겠어요? 마찬가지 영적인 세계도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집에 있든지 교회 때 양육하러 나가서 전도하는 일을 시작하며 있더니 어떻게 해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딴 것으로 확장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실 해당의 3달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일어나고 방해불들이 일어나자 갈급한 영혼들을 따라서 드란노에서 2년이 넘게 집중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의 열매를 보죠. 복음이 전직으로 확산되고 도시가 평온하게 했습니다. 마술사들마다 자신들의 주술점을 불태워버리고 돌아오죠. 우상업자들이 수입이자 줄게 되어서 아까도 말한 대로 우상제상업자인 데메드리오 선동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할 뻔했지만 이때 어떻게요? 바울은 이제가 에베소를 떠날 때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다고 판단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수리아가 어딥니까? 시리아죠, 요즘에. 시리아 수도가 뭡니까? 다메섹입니다. 올라가면 다마스커스죠. 이렇게 배 타고 가려고 하다가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래서 어떻게 경보를 행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다시 마게도냐로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복음을 확립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면은 바울은 봄이 되면 고린도에서 떠나는 이 수리아의 배를 타고 오순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도착할 예정이다. 오히려 그 이전에 보면은 6월절 절기에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계획을 취소해야 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주한 발자가 가까우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순례자들이 왕국으로 모여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됩니까?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예배를 드리,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수리아 항구에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그래야지 시간이 맞는 거죠. 그랬는데 어떻게요? 저들이 바울도 이 배를 타고 간다는 소식을 입수했겠죠. 이때다 바울을 아는 사람에는 음모를 세웠어요. 바울 일행과 같은 배를 타고 가다가 도중에 바울을 살해하고 깜짝같이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획을 변경하여 마게도냐로 다시 나가는 연도 여행을 택하기로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번 여행은 베테랑 교회를 다시 복음을 확립할 신앙 성숙을 위한 건면들을 할 그런 계획도 있었지만은 그보다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고를 걷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 교회마다 책임자를 정하고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4절이죠.
마게도냐 지방교회 대표, 베레아 출신 스바더, 데살로니가 출신 아리스도하고, 세군도, 갈라디아 지방교회 대표로는 도레 출신의 가이오, 루스드라 출신의 디모데, 아시아 지방교회 대표는 아시아 출신 두기고와 도로비고였다라고 오늘 여기 본문은 4절 이하에 그들은 각 지방 교회 대표자들이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지게 되겠습니다. 아가야 지방 특히 고린도 교회 대표로는 디도와 다른 두 형제였을 것을 고린도서 8장에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도전받아야 될 게 있더라고. 고린도서를 보게 되게 되면 고린도 지역에서 전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1차 선교 여행에서 환상을 보고 구라파 지역으로 빌립보 마게도냐 쳐서 빌립보로 가게 되고 빌립보에서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아테네에서 실패하게 되어지고 어디로 넘어갑니까? 고린도로. 할렐루야? 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세워졌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대표를 통해 연고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서 8장 21절 보니까 참 재미있는 대조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들은 어떻게 환난에 많은 시련을 겪었다고 그랬어요. 환난에 많은 시련.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지치겠죠. 낙심이 되고 세상을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엄청난 환난 속에 넘치는 기쁨. 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초대교회. 초대교회 카타콤의 순교자들. 네로왕이 그 많은 잔인한 핍박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과 소감. 로마나 이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극심한 가난, 멋지지도록 하는 하나님.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냐. 힘에 진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예루살렘 목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구제 헌금을 하자, 선교 헌금을 하자 그랬더니 어떤 때요? 찢어지도록 가난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해서 이 사랑이 담긴, 이들이 담긴 이 연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함께 바울과 동행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바울이처럼 가기로 한 진로 계획이 변경되자 바울과 함께 용로를 택한 팀과 또 갱들이 항구에서 수리하러 떠날 팀 두 팀으로 나눠져서 결국은 두루와에서 합류하게 되죠. 5절 얘기입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두루와에서 우리를 기다리다 배 타고 가면서 더 빠르잖아요.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두루와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여행 변경으로 말미암아 6월절 기간 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로 한 일정이 50일로 오순절날로 날짜가 연장되어 맞춰지게 되는 것이 오늘이 6절 오순절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마게도냐 빌립보 지방에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 상황을 듣고서 고린도 후서를 적어서 디도편에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이 동역자 디모데, 에라스도가 각 도시마다 바울을 방문을 해서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신앙을 견고히 하고 고난에 대한 위로와 격려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됐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선교 여정에서 뗄 수 없는 그 동역자 일꾼이었어요. 그들이 먼저 가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모든 작업을.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해요? 짧은 일정 속에서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합리하도록 하는 그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목사 먼저 일을 해서 됩니까? 목사가 어떻게 해요? 같은 철학을 가지고 같은 것을 바라보고 복음의 말씀을 하고 동역하는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확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헬라로 내려가 석 달을 머물렀다. 오늘 여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집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이 겨울이죠. 겨울에는 바다의 풍향 때문에 배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기간에 로마서를 썼던 걸로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계획은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의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곧이어서 어떻게 해요? 로마를 들렸다가 소라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역을 그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해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로마에 가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이 체포되어지고 상주하게 됨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어떻게 해요? 구성하게 되죠. 어디를 로마로. 로마에서 어떻게 복음을 확산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됐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사전에 이미 살펴본 대로 바울을 함께 했던 팀들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이 혼자 전도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갔어요. 근데 아직 도착을 못했어요. 혼자 멋진 반성을 거뒀지만은 열매가 적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뭘까요? 선교 전도 혼자 열매가 많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팀을 이용해야 돼요.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지역의 흠을 걷고 강력한 영혼을 찾는 이러한 부분들에 아무리 내가 잘난다 할지라도 함께 협력하게 될 때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아테네 빼고는 계속해서 혼자 팀을 이루어 선교를 했는데 일꾼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들이 어떻게 해요? 드로아에 합류해서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의 보응성회가 오늘 언제 이렇습니까? 실제로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왜 해야 됩니까? 주일을 기억해야 될 큰 이유가 뭘까요? 뭐 안식일 교단처럼 뭐 토요일 날 구약처럼 예배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요. 주일의 핵심은 뭘 기억하는 겁니까? 부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내 예배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선지교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고통받는 예수상이나 걸어놓으면 우리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걸 부활하셨어요.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부활하신 적이 언제는 주일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높이고 만나고 이게 주일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니 함께 했던 사람과 드로아 교인들과 함께 그날 주일날 떡을 떼고 이때 당시에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매주마다 우리가 성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성찬하면 어떻게 해요? 보통 4시간 걸려야 돼요. 사실 초창기는 예배를 몇 시간 드리는 줄 압니까? 4시간, 8시간 드렸어요. 요즘엔 어떻게 해요?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20분 시간 넘어가면 시계 보고 성질 부리고 그렇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예배가 본질이 흐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예배 드리고 왔잖아요.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는다고 당연하게 여기고 안식을 취하고 기쁨을 누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하면 이렇게 할 때 예배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빨리 예배 드리고 뭔가 하려고 하니까 보완하는 거예요. 속이 그냥 뒤틀리고 그런 사람들을 바뀌어줘야 되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이제 빨리 그 편을 떠나야 되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어요. 쏟아놓고 싶은 복음의 메시지는 막 가르쳐 있는데 시간은 없고 바울의 열정이 막 피를 튀면서 막 땀 닦을 시간도 없이 막 계속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부흥 집회까지 가게 됩니다. 바울의 뜨거운 것은 벌써 전도의 3번째 많은 사람이 모였잖아요. 전기가 들어온 세상이니까 등불을 많이 켜놓고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유두로라고 하는 한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에서 떨어져 죽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열방의회나 겨울 집회, 여름 수련회 3박 4일 계속 있잖아요. 사실 성령사역 하다 보면 얼마나 신바람이 납니까? 성령이 만지시고 자유해지고 기쁨이 터지고 행복하죠. 근데 다른 목사님들은 염두에 두는 게 있어요. 혹시라도 사고 나지 않나. 왜 사람이 한 발을 해야 됩니까? 다치면 어떻게 되냐. 안 되잖아요. 그러네. 집회가 무르익어다 가는 찰나에 청년이 죽었으니 그것도. 그런 생각이 오죠. 장래가 총망되는 젊은 청년이 죽었으니 슬픔이 더 극대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받은 은혜는 뭐 공간도 없고 쫙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설교를 중단하고 내가 유도를 보았을 때 이미 죽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유도의 몸에 자신의 몸을 내고 기도할 때에 유도가 되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의 행동은 사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 아들을 살렸던 엘리야가 했던 그 모습. 또 열왕기하 4장 34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살렸던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낸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유두고를 살린 바울은 다락방에 다시 올라가서 다 함께 떡을 떼고 날이 새기까지 오랫동안 말씀을 전한 후
두루화를 떠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기 떡을 내는 모임을 갖때 종이 유두고를 섬기고 다시 올라가 모임을 개성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주는데 말씀 들음과 떡을 떼는 이 모임 속에 생명이 주어진다. 사실 우리 개혁 측에서는 어떻게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죠. 은혜의 방편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말씀과 성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큰 방편이 뭐냐? 말씀과 성찬이.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걸 얘기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하고 말씀을 강론함으로 생명이 풍성해지도록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유두고가 살아난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적잖은 위로를 받게 되고 또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계기.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은 최선의 것으로 바꾸시는 멋지신 하나님의 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모인 사람들이 유두고가 살아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생 동안 잊지 못할 감동과 위로.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때 감동으로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복음을 전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방으로 교회에 다 죽어버린 영혼들이 살아나서 이 감동의 복음 전파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크게 두 번째로 본 사건에 주는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은혜의 자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멘? 은혜가 넘치는 곳에 사단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상태를 건져가 걸터앉은 이 개인적인 부지함 말미암아 고의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상당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개인적인 부주의적인 이것을 절제해야 되는 모습을 우리가 도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자다가 떨어 죽었는데 육신의 잠보다도 영적 잠자는 자들에게 주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은 뭐냐? 첫 번째, 앉은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앉은 자리가 중요해. 창가에 앉으면 안 돼요. 흔히들 앞자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금방석 자리라고 말을 합니다. 금방석. 그렇게 오신 분들이 막 때로는 앉을 자리 없이 있게 하는데 제가 늘 보면 앞자리 금방석 자리에 늘 5자리 이상은 비어있더라고요. 은혜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교회 자리에. 그리고 또 나이 많은 분들 내 자리인데 비켜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80 이상 된 분은 제가 봐드릴게요. 네. 나이가 80 이상 되니까 나는 고정석이야 여기 내 자리야 찜해 놨어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근데 80 이상 되지 않는 사람이 거기 내 자리야 저리가 막 밀치고 이러면 안 돼요. 머리가 식어집니다. 연세가 많은 80 이상 된 분은 어떻게 해요? 어린애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근데 80 이하인 분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슨 뭐 객기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자리 없어요? 아까부터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이 집중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유동은 앉아서는 안 될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시편 기자도 말하기를 자기 얘기를 하죠. 악인의 자리, 오만한 자리, 죄인의 자리에 앉지 말라. 복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말씀이 흐르는 시냇가에 나무처럼 그렇게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자가 창에 걸터 앉았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자세입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이 날씨가 덥죠. 근데 낮에도 그늘만이면 좀 시원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3층에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날씨는 덥지요. 창문을 열고 창가에 걸터 앉아가지고 세상 구경 한번 하다가 바울 한번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씀 들으니 이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는 오만불손한 자세죠. 은혜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 졸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보세요. 은혜가 되면 왜 졸겠어요? 은혜가 안 되니까 조는 거야. 그런데 유튜브도 마찬가지. 주옥 같은 지금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상 한번 쳐다보고 말씀을 이렇게 놓고 부처질을 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졸다가 결국 문제가 생겼다라는 얘기죠. 창가에 걷다 앉을 수 없는 자리. 그래서 중근한 자세를 말하지.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도 아니고
듣지 아니하려는 자세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의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미온적인 신앙 상태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언제나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차가운 신앙을 보이고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라 그 말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생각해 나는 차가울래. 이런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나가라. 두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했어요. 찬양을 앉았다가 깊이 줬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동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방심과 아니라는 거죠. 사실 유도라고 하는 이름은 뜻은 행운합니다. 행운함. 사실 행운함 맞죠? 네, 떨어지면 다시 사는 행운함이 그 당시 노예들이 사용했던 이름 중에 이 유도라는 이름이 저 쓰는 이름이 오늘날 이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살던 때는 뭐 숫자, 말자, 뭐 영자 이렇게 순자 이렇게 갔죠. 그래서 지금은 근데 그때 당시 유두고라는 이런 노예들이 사용합니다. 아마 유두고도 누군가의 몸종이었을 수 있습니다. 낮에는 온종을 가진 노종으로 피곤하다 보니까 밤새 말씀을 듣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빠져들다가 낭패를 당하게 됐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다른 제자 아니고 그래도 쓸만한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들만은 내가 믿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같이 부탁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나와 함께 있어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을 했어. 주님은 어떻게 해요? 너무 마음이 민망하고 이 잔을 피할 수가 있으면 피할 수 없어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사력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사실적으로 보면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보니까 저들이 피곤해서 졸고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피곤해도 졸아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피곤해도 피곤을 이기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유도고가 종일 일하고 피곤해서 졸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시간은 아니에요. 날마다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바울 목사님이 지금 오늘 저녁 메시지 전하고 내일은 또 나가야 되는 그 상황이에요. 이 귀한 시간에 피곤을 못 이기고 잔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란에게 물어가도 정신만 차리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영적 전장바닥에 영적 긴장감을 늦추면 안 돼요. 사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시대에 산다고 신학적인 경험입니다. 천국이 이미 됐고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럼 이 상태 속에서 어떻게 영적 전장바닥이 이 영적 전장바닥에는 뭘 가지고 신앙적 긴장을 가지고 아멘.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긴장감을 풀면은 안 돼요. 긴장을, 영적 긴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졸래 깊이 졸았다고 말을 했어요. 마귀가 제일 기뻐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모습 조는 것이죠. 조는 자에게 언제나 위기가 옵니다. 신령한 면에서 심령이 졸면 마귀가 집어삼킴을 당하게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 좋으시네 우리. 오늘 졸면 한마디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지고 지금 오늘 유도봅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이렇게 오늘따라 안 졸고 있죠.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세 번째로 어떻게 해요? 창가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았더니 세 번째 어떻게 떨어져 죽게 됐다. 네? 그절 남한테 졸음을 이기지 못하게 3층에서 떨어지고 이렇게 보내 죽었다. 본문에서는 대조적으로 말씀과 참 생명과 죽음이 대비되어 나타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생명을 얻게 되고 살게 되게 되면 죽음으로 이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사실 유도고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등불이 많고 환한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 프로세스의 삶을 지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꿈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는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자꾸 뒤로 그렇게 합니까? 뒤로 물러나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바울은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침대에 빠진다.
파산하는 배처럼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어제보다 오늘, 올해보다 내년, 젊었을 때보다 노년에 더 절정에 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야 돼. 거룩한 것으로, 지성으로, 높은 것으로 성장과 성숙의 자리로 향해서 그 다음이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떨어지게 되면 나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올라간다라는 이 부분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강도 만나 다 빼앗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나가야 됩니다. 아멘. 날마다. 오늘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유도구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일에 산만해서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누구냐? 유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 내내 졸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유도구입니다. 집중력을 잃어버린 사람, 이 사람이 유도구예요. 신앙이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로 자꾸 뒤로 후퇴하는 사람, 유도구예요. 즐거움과 피곤함, 무기력으로 휘청거리는 사람, 그 사람이 유도구입니다. 몇 시간에 딴 시간, 딴 생각으로 자꾸 시계나 보고 스마트폰이나 만질거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유도구라는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이라도 있으면 다시 살기도 있지만 제가 바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고를 듣고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깨어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도구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창가에 육체의 중심이 자꾸 세상에 노출이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교회 안에 더 많이 이렇게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이 노출되거나 세상에 더 많이 나 육체와 나의 생각과 행동이 노출되면 주와는 멀리 떨어질 것이고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층 다락에서 떨어졌으니 얼마나 망신있게 우리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로 떨어진 것이니 얼마나 불쌍한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의뢰받고 막 영원히 살아나고 힘을 얻고 내가 복음을 위해 살리라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의뢰받는 자리에 결국은 떨어졌으니 죽음의 자리로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더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던 회중들에게 그 은혜로운 시간을 중단시켰으니 이 또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은혜 받는데 봉사를 못해도 은혜 받는 일에 방해가 되거나 거치는 돈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아멘?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예배에 성공하죠.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이 계시네요. 특별히 예비하는 곳에 임재하시네요.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임재하세요. 하나님의 성령 임재가 없는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 어느 것에 성령이 임재할까요? 언약을 붙잡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피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잡아야 돼요. 아까도 제가 처음 서론에 말을 했잖아요. 이사야 53장 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다 와서 마셔라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마시는 이 샘줄기가 어디서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른 언약은 바뀔 수 있지 모르지만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는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을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려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독점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자세로 여러분들이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 창가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애 보면 한번 쳐다보고 또 뭐 하면은 말 걸고 아이고 전화 오면은 어저께 나가서 받고 이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어. 그 시간에 전화 좀 딱 커버리고 저는 그래요. 어디 가면 전화를 끊을 때도 많아요. 급한 전화는 어떻게 두 번, 세 번, 막 10번 올 거 아니에요. 아, 이 사람 진짜 되게 급한가 보다. 그럼 내가 연락하면 되지. 맞습니까? 그거 놓치면 뭐 사업이 무너집니까? 예? 안 됩니까? 우리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안 될 것 같아도 더 되게 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경청자와 경시자의 차이점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입니다. 노아 뒤 사람들은 노아의 전도를 들었지만은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물과 함께 다 막았습니다. 롯의 때도 어떻게요? 불로 유황 불로 심판한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그의 사이들마저도 롯의 얘기를 농담으로 여겼다. 성경 그렇게 말. 어떻게 됐어요? 다 불타 죽었습니다. 모세의 불법에 물린 자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쳐다본 자는 살았지만 어떤 게 독사에 물렸는데 쳐다본다고 사느냐. 자기 생각과 주장으로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 죽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삼촌교회 바울이 열심히 있는 설교를 들은 자는 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영혼이 소생하고 비전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고 생임을 얻고 어떻게 남은 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결단하는 시간이었지만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딴 생각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야 창가에 걸터 앉았던 청년 유두모는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여기 본문은 그를 달리 살리심으로 더 큰 은혜를 받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유두모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그 한평생 인약을 잊지 못하고 예배에 성공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의 일꾼이 되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전 종교생활을 이제는 접어버리고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의 열정과 세계 비전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제사 삼는 전인의 삶을 누리고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